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안턴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니까요, 화목제를 드리는 자가 자기 손으로 제단에서 태워질 그 짐승의 부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강요받아서 억지로 가져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억지로 가져오는 그런 상황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는요, 우리가 앞서서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본 대로 제물의 가장 소중한 부위를 스스로 제단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인데 강요에 의해서 드려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화목제로 올려드리는 것은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가장 좋은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반복해서 자원해서 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헌금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의 자원함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 자유의지는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은 다른 그 피조물들의 그런 삶과는 좀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동식물들은 생태계의 그 법칙 아래서 주어진 그 본능의 원리대로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강자가 살아남고, 물론 이것들이 인간 사회에도 있지만 그들은 철저한 의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 본능 아래에서, 그 짐승의 본능 아래에서, 그 생존 본능의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인간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각각입니다.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자유의지,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이 자아 때문에 하나님께 또 한편으로 또 범죄하기도 하는데요. 이 자아는 우리가 어떻게 막 개발하려고 해서 막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만 선택적으로,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진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처럼, 아니 다른 동식물처럼 그런 원초적인 그 자연의 법칙 아래에서 그렇게 그 법칙에, 그 본능적인 법칙에 복종하도록 하시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3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 하나하나를 흐뭇한 그 아빠의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요, 제사장에게 오른쪽 넓적다리를 거제로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드려지는 화목제의 제물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제로 받으십니다. 거제는 올려서 드리는 제사의 그 제사의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 드리는 짐승의 고기 중에서 가슴살과 그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거제라는 말을 들으니까 꼭 뭔가 그 앞에도 수많은 그 여러 가지의 번제, 화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막 이런 여러 가지 제사들이 막 나왔는데 또 하나의 또 제사가 또 추가된 건가? 이 제사는 또 뭐지 하는 그런 약간 좀 부담이 또 약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서 어떤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선물, 몫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담아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거제는 말 그대로 들어서 드리는 제사이지만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또 하나의 제사의 어떤 그런 경우라기보다는 화목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진 그 높은 부위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올려졌던 것이 제사장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선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의 사역을 하는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요, 제사에 쓰인 그 제물을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거제로 올려진 제물은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거제로 올려진 제물의 그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의 생계를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다른 생산 활동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예배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그렇게 날마다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에게 있어서 다른 생산 활동이 없으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일을 담당하는 이 제사장 가문의
먹고 마시는 문제, 나아가서 민수기에서 이제 다뤄질 부분인데요. 거주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겠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렇게 집중해라 라고 그렇게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제사장으로 국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제물에 제사장이 다가가서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고 그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그 제물로 전가시켜서 그 상태에서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올려드리고 제사장만 그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또 정해진 시기에 그렇게 뵙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한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의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 신약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 제사장이 되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던 그런 방식들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본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 그 십자가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불렀던 그 찬양처럼 화목제물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모든 삶의 순간들이 그런 예배의 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임명받은 그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제사장의 그 인생들을 책임지셨듯이 그렇게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주관하시고 설계하시고 끝끝내 주권적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이제 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는 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전쟁의 문제, 그런 재난의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반을 책임지시고 주권적으로 이루시고 이끄시고 나아가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권의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